안녕하세요. 김효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회복의 본질적인 요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장입니다. 1절에서 12절은 유대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의 내용을 낭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든 사건이 소개됩니다. 여기서 에스라가 갑자기 본문에 등장하여 느헤미야와 함께 종교개혁을 주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7월 1일의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 유대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이자 에스라는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 백성들 사이에 커다란 회개운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통회하는 백성들을 진정시켜서 도리어 위로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3절에서 18절은 초막절 준수와 관련한 설명이 나오는 단락입니다. 앞 단락에서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커다란 회개운동을 일으킨 바 있는 유대 백성들은 나팔절 행사가 끝나자 다시 에스라를 찾아와서 율법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7월에 준수해야 되는 초막절의 규례를 율법책에서 발견하게 되었고 마침내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가장 완벽한 초막절을 준수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본문의 유대 백성들이 초막절을 준수한 것에 대해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것은 초막절의 역사적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초막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였는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유대 백성들은 초막절을 준수함으로써 70년간에 걸친 포로 생활의 쓰라림과 그 가운데서도 계속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9장은 신앙적 열정이 연장되어 이루어진 율법 교육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통회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유대 백성들이 행한 회개 운동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의 율법책 낭독을 시작으로 하여 불붙기 시작한 종교개혁은 앞장에 언급된 초막절 준수에 이어서 거국적인 회개운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유대 백성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여 금식하며 철저히 자기 죄는 물론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하고 이방인들과 맺은 부정한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한편 본문은 유대 백성들이 매일 3시간씩 각자의 처소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3시간씩 죄를 회개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것은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자신의 믿음과 생활 자세를 비추어 보았는지 가르쳐 줍니다. 6절에서 38절은 민족적 회개 운동 기간에 레위인들의 인도하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보좌하며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레위인들은 이제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회개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부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내용으로서 천지 창조로부터 출애굽 때까지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선민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하는 내용이 다루어집니다. 둘째 부분은 백성들의 반복된 범죄와 불순종에 대해 고백하는 내용으로서 광야 생활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배교의 사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셋째 부분은 유대 백성이 처한 현실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으로서 이제 자신들은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길 것이라고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장은 백성의 대표자들이 새로이 제정된 언약을 인을 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준수할 것을 맹세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27절은 언약의 갱신에 참여한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 이후에 고조되기 시작한 영적 부흥 운동은 유대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절정에 이르게 되었는데, 본문에는 백성들을 대표하여 언약을 준수하기로 맹세한 자들이 열거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크게 제사장, 레위인들, 백성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열되고 있는 명단은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가문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 백성들을 대표하여 언약 문서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던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부터 오로지 언약을 충실히 준수하기로 맹세하였습니다. 28절에서 39절은 나머지 유대 백성들이 언약의 준수를 맹세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과의 혼인 금지, 안식일과 성일과 안식년의 준수, 성전세의 납부와 번제용 화목의 조달, 곡식의 첫 열매와 생축의 첫 새끼와 11조 헌납 등을 맹세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 이후에 유대 백성이 갱신한 언약의 핵심은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백성들이 언약의 갱신을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것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언약의 파기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제사 제도의 상실을 초래한 바 있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